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윤요한 선교사로 갑니다. 여기 저희 가족입니다. 저는 한 아내가 있고 세 아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2달 이후에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자 삼는 부모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why, 왜 제자 삼는 부모를 하는가. 두 번째로는 who, 누가 제자 삼는 부모를 하는가. 세 번째로는 what, 무엇으로 제자 삼는 부모를 하는가. 그래서 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왜 제자 삼는 부모를 하는가입니다. 부제로는 현지인 제자 양육에서 자녀 제자 삼기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인구는 2억 7천 정도 되고 선만 하더라도 17,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789개의 종족이 있고 7만 5천 개 이상의 마을이 있으며 하라산만 127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134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고 그 가운데서 34개의 지역에는 아직도 사역자가 없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곳은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자와등하라고 중부자바입니다. 그곳의 인구는 3,100만 정도이고 크리스찬 인구는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겼던 지역은 이 빨간색 도시들인데요. 바땅, 뻑갈롱안, 그리고 뻐말랑, 뜨가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크리스찬들은 1%가 되지 않는 0.5%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인도네시아 가정교회를 무슬림들 가운데서 세워갔습니다. 가정교회의 목표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선교적 교회이다. 휴스턴 서울교회를 담임하셨던 최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교회는 첫 번째는 감정을 주로 다루는 목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며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지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저희 동력자들과 함께 이것을 세워나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연합예배.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또 모임을 가지는 그런 형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참 생각했던 분 중에 하나가 클린턴 교수입니다. 플러 신학교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즉 당신의 사역이 당신이 누구인가에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역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인도네시아 무슬림을 섬기면서 최근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DMM입니다. 제자 삼기 운동인데요. Disciple Making Movement라는 운동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2030년까지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이 제자 삼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슬림 기적이 되다 예수전도단에서 이 책을 통해서 DMM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40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심의 역사인데요. 정말로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슬람이 600년대에 발생한 이후에 오랫동안 그 가운데서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해왔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또 21세기를 들어오면서 지난 30년 동안에 많은 회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DBS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Discovery Bible Study. 그래서 성경을 직접 무슬림들이 읽으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읽고 순종하고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크게 7가지 부분을 나눠 가지고 무슬림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만들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슬림과 직접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많은 무슬림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DMM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저의 이웃이었던 형제가 DMM 강사였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왼편에 한 여자가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이 자매는 이 강사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강의하는데 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또 아빠의 그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강사분의 강의의 내용도 참 좋았지만은 딸이 와서 아빠의 강의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의 내용도 좋았지만은 이분의 오랫동안의 그런 것들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마친 이후에 물어봤어요. 강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어릴 적부터 아빠가 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래서 아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왜 우리는 항상 서양 선교사들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한국적인 거 또 아시아적인 것 무엇보다도 무슬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는 없겠는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 삼는 부모입니다. DMP, Disciple Making Parent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The Disciple Making Parent라고. 미국의 잽 베프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룹과 함께 20년 이상 동안에 같이 모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참조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저희 사역 가운데 산 가운데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무슬림들에게 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나의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저희 가정에서는 말씀 통독도 하고 또 말씀 공부를 했는데 DBS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축약해서 한국적인 맥락에 맞추어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현지인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또 현지 가정들 가운데서도 다른 가정들에게도 그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현지인 가정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과 같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같이 한 8년 동안에 같이 주일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양육해 나갔습니다. 현재 안식년을 가지고 있고 안식년을 마무리해 나가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고 백인숙 선생님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교사 자녀의 데모라고 하시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뚜기 마을이라는 선교사님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 제자 삼는 부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매우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도 제자 삼는 부모에 대해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왜 제자 삼는 부모를 하게 되었냐? 그것은 저희 가정에서 무슬림을 위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무슬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부터 제자를 삼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